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또 우리 필리핀 우리 캠프 선교 캠프에 다녀오시면서 그 현장에서 또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참여하신 우리 26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교 237 세계복음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세상 흐름의 선고 그리고 언약 흐름의 축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로 인해서 세상과 또 인류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특별히 그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이제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을 봤는데요.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셈, 함, 야벳 세 아들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상으로 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를 번성하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번성해 갈수록 세상은 다시 또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서서히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른 건 아닙니다. 심판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셔요. 인간의 본질이 근본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한 번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마지막 때 세상의 심판에 대한 예표로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고 또 그때의 환경과 변화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의 변화 등등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위해서 한 번은 필요했기에 하셨지만은 그게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 세상의 이 문제가 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면요, 진짜 계획과 목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지개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무지개 언약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믿으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하나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붙들 때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표하심 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오늘 제목대로 육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 흐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 성공을 위한 세상의 흐름, 그거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인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느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언약을 놓치고 세상 흐름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도 혹 그렇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언약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생각이 달라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세상의 흐름, 성공에 대한 흐름, 잘 되기를 원하는 흐름, 그걸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 축복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제목대로 세상 흐름의 성공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진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붙들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실 말씀은 홍수 이후 이어지는 영적 흐름. 홍수로 단절된 것지만 아니에요. 또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어집니다. 홍수가 일어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이 근본이었고 그 다음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 시대 네피림의 문제, 그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을 말합니다. 그 사탄에게 충만되어 붙들려 있는 세상, 바로 영적인 시대, 그 시대가 흑암에 잡힌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배경에는요,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은, 사탄은 그렇게 시대를 망치고 시대를 병들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홍수로 재앙이 와서 심판을 받았을 때 온 세상이 물이 덮쳐버렸습니다. 사단도 홍수에 빠져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단이 그것 때문에 그때 빠져줄 때 홍수에 완전히 익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영적 존재인 사단은 죽지 않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 다시 속이고 또 다시 잡고 다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세상이라 했죠. 지난주 말씀 새로 시작한 그곳에 하나님 말씀 주셨듯이 새로 시작한 세상이지만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요. 물로 청소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물로 청소되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시대를 그 다음 또 시대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은 다 이 언약의 백성들, 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방주 속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또 병들게 만들고 또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흐름 속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9장에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9장, 오늘 읽었던 10장, 11장, 12장은요 한 덩치로 같이 봐야 돼요. 다음 주는 11장 하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속에서 이렇게 봐야만 이제 이게 제대로 보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말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실수 속에,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속에 노아를 통해 함의 후손, 셈, 함, 야벳이라 했잖아요. 아들 있잖아요. 그 함의 후손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요, 노아가 이 포도 농사를 하고 있요,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고는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해서 아마도 집에 더웠겠죠. 옷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이제 그 잠을 자는 모습을 그 중에 아들들 중에 함이 그걸 보고는요 나와서 막 키득키득 웃고 막 이래 하고 막 이래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조용히 그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뒷걸음치어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것을 알고는 이제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이 창세기 9장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잘못에 대한 징계라는 것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그 정도 문제 가지고
무슨 자기 자식과 그 후손을 저주를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참, 그것도요, 저주한 장면이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함이 했어요. 그런데 저주는 누가 다 합니까? 함의 후손에게 합니다. 이거를 잘못한 것, 거기에 대한 벌, 이런 차원으로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이 정도로 이게 뭐냐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요, 노아의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이건 예언입니다, 사실은. 비록 노아가 실수는 하고 했지만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선자는 노아입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은 노아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 저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저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곧 그 중에 함의 후손들이 언약의 축복을 떠나는 모습,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사단은 언제든지 그 영적 이어지는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그 6장,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이런 흐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흐름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을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뭐 잘 먹어야 돼, 이런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흐름으로 가면서 조용히 흑암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어지는 영적 흐름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 보았던 그 본문인데요, 니므롯을 통해 일어난 흑암의 역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니므롯. 자, 셈, 함, 야벳의 그 자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막 후손들이 태어나고 막 번성하죠. 이제 그게 쭉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오늘 읽었던 10장에는 그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께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이제 그들 족보들을 쭉 뒤에 이제 10장에 이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고 그 후손들부터 이제 쫙 퍼지는 거죠. 그런데 점점 언약,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점점 그 이어지는 영적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그 후손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아까 말했죠, 노아를 통하여 예언했던 함의 후손은 더욱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랬습니다. 아마도 언약이 또 약간 확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달하는 이 사명을 놓치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함의 손자입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니므롯을 설명합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가 또, 이 함의 손자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그 10절에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요, 뜻이 뭐냐면 대적자입니다. 이름이 대적자예요. 이름이 그렇다 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용사라고 되어 있죠. 사냥꾼이라 되어 있죠. 이 사람은요, 그 시대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 해서 전부 다 이제 자기 후손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건너서 전부 다 친인척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근데 사람들이 막 하나님은
이 막 사람들을 엄청 번성하게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는 그 한 대 한 대 흘러가면서 그렇게 되는 때에 이 사람들을 침략과 압제로 정복한 당대의 폭군입니다. 예, 폭군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전제 군주와 같은 사람으로 막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영웅이라 했죠. 그 정복해 나가면서 예, 막 사람들을 정복하고 뺏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사냥꾼은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냥하듯 사냥을 즐기듯 전쟁하는 침략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니무롯, 여러분 세상 역사에도 니무롯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니무롯이 고대 바벨론에 이게 보면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나와요. 이 사람은 침략자의 압제 군주로서 막 이렇게 정복해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여호와 앞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은 말하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이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웠다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요, 그가 세운 나라가 어디냐? 여기 나옵니다. 시날과 바벨과, 여러분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시날과 바벨, 창세기 11장은 이제 조금 후에 읽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게 니무롯이 세운 나라의 정복지입니다. 거기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점점 더 넓혀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장악하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밑으로 지배를 당합니다. 그 밑에서 압제를 당합니다. 이 니무롯은요, 오로지 그 시대의 자기의 욕구, 나 중심이잖아요. 육신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지배와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아갑니다. 그의 성공과 그의 영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역사가 중에 뛰어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세우게 한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창세기 11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된 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중심으로 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거의 하나님같이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세우게 하고 그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니무롯은 통일된 나라 제국을 만든 뒤에 자기 밑에 통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행했다 합니다. 사실 이게 기술이 있었나 봐요. 벽돌을 굽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대 바벨로니아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니무롯이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그 중에 고층 탑을 쌓았습니다. 탑을 쌓는데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에 보면 옛날에 지구랏이라는 탑을 어마어마하게 쌓은 것이 나옵니다. 지구랏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당시에는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입니다. 예, 그 후손들이니까 말이 다 통하잖아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뒤에 쭉 읽어보면 그곳을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더라 그래 나옵니다.
이 바벨이란 뜻은요,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과 같이 통하는, 하늘에까지 이른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과 사상과 모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루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의, 옛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 헤로도투스, 유명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에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의 기록, 여러분 각 분야에는요, 옛날과 지금으로 비교하면 의학은 옛날 것은 우리가 뭐 참고할 거 없어요. 지금이 더 발전하죠. 과학은 그때는 미신과 뭐 이런 것이 짬뽕됐죠. 지금이 더 발전되죠. 그죠? 근데 인문학은요, 고대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역사나 이런 거. 그 중에 특별히 역사는요, 고대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헤로도토스는 지금부터 우리보다 2500년 전 앞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에 보면요, 이 바벨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의 청량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거의 210m의 높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그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막 넓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210m의 높이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한 층을 3m로 잡아서 올라가면 몇 층인지 아십니까? 70층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높게 하늘에 닿자는 거죠. 닿자 하면서 사는데, 이게 지금 바벨 이게 중간에 멈췄습니다. 예, 중단하게 됐죠. 창세기 11장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죠. 아마 더 높이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 기술력은 어디까지인지 뭐 한계에 이제 다다르면 멈추겠지만요. 어쨌든 중단하게 됩니다. 그만큼 높았다는 거죠.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 신전을 건축합니다. 신전을 건축해요. 그렇게 하면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사탄의 메시지, 그게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창세기 먼저 그가 원래 천사가 타락할 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 욕심, 그 자기가 한 욕심을 누구에게 집어넣습니까? 인간 아담 하와에게 집어넣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의도의 목적이 살인이다, 죽음이었다, 너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거짓말장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접근한 사단의 그 메시지가, 그 욕심이, 사탄의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요 흐름과 요 메시지가 그대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고 하늘에 이르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성공의 니무롯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 흐름,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 그게 바로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자 니무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성공의 배경에 깔린 밑바닥의 창세기 3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언약 모르고 지금도요, 경제, 정치, 문화, 뭐 예술 각 분야에 성공에 이르렀지만 복음 모르면요,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우리 랩런트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각 분야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모르면 이 흐름으로 가버려요. 이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공은 하고 니무롯 같이 정복하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유명한 그런 성공에 이르렀지만 흑암에 잡힙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딱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흐름의 성공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니무롯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참 성공의 응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대가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은 언약의 흐름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흐름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니무롯의 성공, 니무롯의 나라,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바벨탑, 이거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더 깊이는 영적 사단의 흐름입니다. 성공지향으로 가면서 육신의 흐름으로 가면서 그 속의 역사는 흑암에 잡히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육신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 것처럼 보이면서 잡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이 세상도 지금 시대도, 여러분 지금 창세기 10장 읽었는데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알려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도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몰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나 육신 성공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세상 흐름, 성공 그것 위해서 살아가요. 진짜 여러분, 언약의 흐름과 진정한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 시대 사도행전 10장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런 시대 속에 그러한 흐름과 그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센터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신할 땅, 그곳에 살고 그곳에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그 현장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속에서 불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흐름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흐름 불러낸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이 세상의 영적 흐름과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진짜 이 영적인 흐름과 이 흑암의 역사와 그걸 모른 채 살아가다가 본인은 니무롯처럼 어느 순간 뭔가 이루고 올라갔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인생이 그 흐름 속에 멸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성공 그리고 내 축복을 쫓아갑니다. 니무롯처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하면서까지 따라갑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요, 드러내서는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물밑으로 은밀하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니무롯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흑암을 몰라요. 그 뒤에 따라오는 멸망을 모릅니다. 그 뒤에 있는 자기 인생의 영적 흐름과 그 배경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참된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언약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0장, 11장, 12장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내 사업을 성공하고 우리 뭐 하지만은 이걸 모르면 실컷 하고도 내 인생, 우리 가문, 내 후대 이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영적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 후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것 다 놓쳐버리고 막 따라가다 보면 이게 뭡니까? 창세기 10장에 언약 떠난 하나님 백성의 또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이 땅에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복음 몰라요. 복음 희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언약 속으로 계속 가도록 주시는 말씀의 흐름.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잡으십시오. 말씀을 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따라가십시오.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참된 성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걸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로 서밋이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죠. 그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먼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기도의 비밀로 영적 서밋. 진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비밀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호자의 축복, 이거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우리 가질 때 내가요, 내 삶이 먼저 서밋되는 것 이전에 영적으로 서밋됩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래서 니무롯 같은 성공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데 앞선 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 살리는 데 앞선 자. 그래서 한 분야에 딱 망대로 세워진 사람,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WRC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1강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 2강 우리 영적 섬이 되어야 된다, 3강 우리 시대 살리는 데 앞선 자, 절대 망대돼야 된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이 참된 성공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그 배경 속에서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어받아 갑니다. 그게 바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주셨던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리니 모든 이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237 주요 서밋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그리고 육신의 축복과 세상의 모든 잘 되는 것을 쫓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그 뒤에 역사는 흑암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가도록 언약 속에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세상을 살리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듯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축복을 누려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그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영적 섬이 뜨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 그 분야, 그 자리, 그곳에서 망대로 세워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